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니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으며 발몸이 낭을지네.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 통일 찬송은 415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존재 못 서리.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은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기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시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호와의 복된 가정, 영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김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날마다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해지며 아버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나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길을 주어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신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한번 있어서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유월을 경험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영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기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시고 아버지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들어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간구하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간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를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다시 아버지 대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가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 소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됨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0문을 공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고 방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넓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수한 그런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짐승과 다른 그런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그 고귀함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은 여전히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기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주권적인 존재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근본적인 질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코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0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첫 번째 대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0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고귀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보배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세 번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답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지음받은 사람의 성별은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담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지음받은 성별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여기 이 사람을 누굴 의미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지음받은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남자 아담과 뭐합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한 금지 명령도 여기에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대조되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아담은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는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그런 조치로 무엇을 했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심미적으로도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적합하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만들어졌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은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하와를 만들 때 남자 아담을 만든 것처럼 흙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
때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분명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 읽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인하여 만들어졌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구별, 남여의 구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의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전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성적 구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뭡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동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제도를 신이 만드셨는데 뭡니까? 가정의 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중매자가 누군 줄 알아요? 인류 역사에?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최초의 주례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중매로, 하나님의 주례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그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도록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이 성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인간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파트너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올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것이다. 그죠?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확립해야만 합니다. 동성결혼을 허락하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남녀의 구분 말고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2장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들을 나오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20절 읽을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재밌지 않습니까?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난데없이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그 들짐승의 이름들을 지어줘요. 그리고 지어준 이름이 그 들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나?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종 새와 짐승을 아담에게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돕는 배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찾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은요, 아담을 도와줄 자, 아담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상대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 속에서 어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물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그것들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지만은 거기에는 자신을 돕는 그런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차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보고요 감탄을 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이런 의미예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모든 동물들을 다 보았지만 그 속에서는 나를 돕는 자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나와 한 몸인 나와 같은 존재인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제대로 찾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자기와는 또 다른 존재이며 자신보다 높지도 않고 자신보다 낮지도 않는 동등한 존재로서 나아가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아담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나보다 아래 사람, 내 밑에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 질서의 선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에요. 이거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와 상응하는 자란 뜻이에요. 조수 혹은 내조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아담과 동일한 능력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도우심이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 조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내조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 자라는 것은요 뭐냐면 아담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대등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을 좋게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며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람은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을 남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제3의 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남과 남, 여와 여, 동성은 그 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사실을 알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녀로 창조되어진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 잘 알아서 하나님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호등 체계가 적색 신호로 경보 발령이 났는데 적색 신호에는 25명까지 실내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색 신호고 처음 저희들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갖지 않고 잠시 티타임만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